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금요 기도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아내가 갑자기 수술 받을 일이 생겨서 입원했을 때 옥인교회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물질도 후원해 주셔서 수술을 잘 받고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잠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브라질 상파울에서 87년도에 사역을 시작해서 20년 동안은 한인 목회를 했고 지금까지 현지인 사역을 10년 차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한 70세대 정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선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후방에 계신 모국교회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심으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잘하고 열매를 맺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옥인교회도 그동안 계속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브라질은 비행기로 한 30시간 가야 합니다. 브라질은 남미 땅에서 제일 큰 땅을 갖고 있고 국민이 한 2억이 됩니다. 우리 한인 교포들이 한 5만 정도 사서요. 교회가 한인 교회가 한 50개가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70가정이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동영상으로 선교 보고를 잠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습대로 내가 아닌 너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용납하며 서로를 안아주기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 여기 있네 한 몸을 이루어 행하신 주가 보이신 모습대로 내가 아닌 너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용납해 서로를 안아주기 주여 우리를 도우사 더욱 사랑을 하게 하소서 말과 여로만이 아니 행함과 진실로 주여 우리를 세우사 주가 지으신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섬기는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사 더욱 사랑
아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박민여 선교사인데 좀 일어나세요. 인사드리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농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란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아무 열매나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성의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신성의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속성인 인성과 신성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그 순간 우리 영에 불어 넣어 주신 그 인성과 신성이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회복될 수가 없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아멘을 확실히 해야 힘이 납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 영에 계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인성의 열매와 신성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맺도록 역사하시는 인성의 열매와 신성의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인성의 열매란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인성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신성의 열매인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의 열매가 신성의 열매예요. 12장 8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신성의 9가지 은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2가지 열매인 인성의 열매와 또 신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는 결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해야 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과 14절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을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성장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네, 우리의 신앙 성장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뭐든지 사인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자,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 사람의 성장 과정으로 비유했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신앙의 성장 단계가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에 입문하면은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성장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의 성장 단계 1단계는 바로 자녀의 단계입니다. 자녀의 단계. 이것을 네오피스 단계라고 합니다. 네오피스.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의 1단계인 자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단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1단계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자녀의 단계는 성령께서 처음 내주하시는 단계로서 이제 갓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진실과 거짓을 아직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어디로 뛸지 모르는 단계이므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요. 성령님께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키우듯이 보살펴 주시는 단계입니다. 이 믿음의 1단계에서는 성령께서 감격과 환희와 감동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세로 인도하시면서 예배에 감격을 주기도 하십니다. 오냐오냐 하시며 애지중지 양육하시는 단계이죠. 그저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돌보시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1단계에 있을 때는 기도의 응답도 잘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시켜 주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악한 사탄이 자기 자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불을 내어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식과 부모, 친구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직 내 자식이야. 아직 호적 말소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또 두려움을 주면서 믿음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불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힐 수가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나? 이 멍충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자녀들을 공격해 올 때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며 막아주시죠. 행여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갈까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양육하시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1단계 자녀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1단계에서 이제 믿음의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성령께서 좋은 땅이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이제 기경하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땅속 깊이 박힌 돌멩이가 뿌리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돌멩이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죠. 마음의 상처가 성장을 제한한다면 그 상처를 성령의 칼을 대서
도려내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1단계에서는 성령께서 품에 안고 양육하시지만 사탄의 공격과 더불어 우리의 기질과 성품 때문에 성장이 더디게 일어납니다. 믿음이 보일 듯 말 듯 조금씩 성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1단계 끝 무렵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서서히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훈육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 가십니다. 이제 믿음의 성장 2단계인 아이들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제2단계인 아이의 단계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단계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단계이죠.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이제 점점 알아가는 그런 단계이죠. 애지중지 양육받은 아이가 이제 혹독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부모의 간섭을 거부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기만의 공간으로 숨어듭니다. 부모의 말에 이제 반항하기도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자녀가 행여 나쁜 길로 빠질까 봐 옳지 못한 길로 접어들까 봐 전전긍긍하시면서 바라보십니다. 그러다가 때에 따라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2단계 아이들의 믿음 단계에서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자녀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만 해주시고 용서만 해주실 것 같은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매를 들고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제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렇듯 고난이 많은 줄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 믿음의 2단계에 들어서면 비로소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2단계인 이 아이의 신앙은요, 가장 갈등이 많은 때입니다. 신앙생활에 나가기가 가장 힘든 단계가 바로 믿음의 2단계 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공허함에 스스로 자포자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믿음의 성장통을 알게 되지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녀들에게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어떨 때 아버지가 분노하시는지, 어떨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지, 또 어떨 때 아버지가 탄식하시는지
아버지의 성품을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때때로 아버지께 반항하다가 호되게 매를 맞으면서 순종을 배워가는 시기이죠. 그래서 믿음의 2단계인 이 아이의 믿음 단계에서는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옛 아비마귀를 다시 쫓아가든지 하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갈지 넓은 길로 갈지를 놓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믿음이 훌쩍 성장하게 되죠. 이 성장통을 겪고 나면 키가 쑥 자라듯이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통이 옵니다. 그때 멈추지 않고 계속 훈련하면 그 근육은 더 강해지게 되죠.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장통이 온다고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영적 전쟁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옛 아비 마귀와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통을 견뎌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어느새 믿음은 훌쩍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믿음의 3단계인 청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1단계와 2단계를 지나서 믿음의 3단계인 청년의 단계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흉악한 자를 넉넉하게 이기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단계인 청년의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서서히 맺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3단계 청년의 단계가 바로 의인의 단계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2단계인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은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직분을 보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정결한지 깨끗한지를 보십니다. 저와 같은 목사라도 아직도 육신의 기질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육신의 기질을 나타내면요, 저를 영적인 어린아이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신앙 성숙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4가지 유형의 밭이 나옵니다. 이 4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길가가 있고, 돌멩이가 많은 밭이 있고, 가시 떨기가 있는 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돌멩이가 있고 이 가시떨기가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밭은 내 의지나 결단으로 결코 기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나의 단단한 마음이 부서져서 부드러워지고 돌멩이들이 뽑혀나가고 가시떨기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내 마음밭에 정화가 되고 옥토로 바꿔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불같은 기도를 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모든 육의 기질들, 이 죄성들이 소멸되어 갑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탐심, 분쟁, 분노, 혈기, 당짓는 것, 수근수근, 남을 판단, 신기하게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갑니다.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제 믿음의 3단계인 이 청년의 단계에서도 60% 이상이 되면은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저도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았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군데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6절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부끄러움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3단계 중에서도 이제 60% 이상이 이제 성장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짓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들었으면 마음의 상처가 전혀 없어요. 그 마음이 늘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는요, 상처가 없어요. 주님의 신부는요, 깨끗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신부들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 하실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신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나에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신부는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고 기다려주고 그를 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고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매척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성령의 열매가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봉사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많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아비의 단계, 파테르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된 단계요, 권능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입술에 권세가 따라요. 범죄하기 전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즉 권능과 예수님의 인성, 이 성품이 온전히 흘러넘치는 단계가 이 아비의 단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단계가 바로 믿음의 4단계인 아비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좌충우돌하며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위로하셨어요. 바로 성령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셨던 사역이 바로 믿는 자의 표적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의 사역에서 흘러나온 권능의 사역이었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장인 마지막 4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 자녀는 큰 나무로 성장한 것입니다. 뿌리 깊이 어떠한 풍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단계죠. 가지가지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동시에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 관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구원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령님이 이루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입성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결코 요구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셔서 2가지 기름을 부으세요. 인성의 기름을 부으시고 신성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신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은 농부이심으로 열매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요, 제가 와보니까 제가 떠난 지가 40년이 됐거든요. 가끔가다 나오지만 지금 한국이 너무 잘 살아요.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구석구석 적용시설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미국도 가보면요,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거리에. 제가 사는 상파울도요, 거지가 많아요. 브라질이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제가 브라질 갈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은 참 어려웠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이 10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 당시는 참으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대가요,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잘 살면요,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 옥인교회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까 찬양을 보니까, 할 때 보니까 아주 힘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해도 좀 춤을 추면서, 박수도 치면서 이렇게 뜨겁게 하십시오. 기도도 부르짖어 하십시오.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온전함에 이를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